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레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것이죠.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의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벳세다에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떡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이러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그러한 사건보다 벳세다에서 주어진 그 사건보다 가버나움에서 주시는 이 가르침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되냐면 벳세다에서는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지만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가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주었을 때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영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원하는 것이지 영의 양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쫓는 것은, 당신을 쫓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고 떡을 배부르게 먹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지, 우리는 그런 영생의 말씀이라든지 생명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제자들이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죠. 당시에 이 가버나움에는요, 이런 회당이 지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벳세다에는요, 그런 가르침의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에는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당에 있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산 떡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벳세다의 광야에 있는 떡을 원해서 예수님에게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의 세계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어떤 사람은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벳세다의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에 치우셔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온 것을 이 무리들이 모르게, 사실은 이 무리들이 모르게 왔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다 쫓아왔어요. 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요? 그 무리들은 원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믿음의 차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가버나움에 와서도 육신의 양식을 줄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세상적인 어떤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의 양식을 얘기하게 되니까 내가 발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의 양식을 주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자고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알고 그리고 그런데 어찌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 예수로 온 것은 알았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로고스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사실적으로는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야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내게로 올 수도 없고 나를 알 수도 없고 나를 믿을 수도 없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끈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헬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헬키오라는 말은 이 끌어당기다, 강제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영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께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아니면 집회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끈다는 헬키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그랬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사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했지 라고 우리들이 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뭐냐면 내 삶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헬키오라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노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예수님을 알 수 있나,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나요? 네. 구약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감추어져 있어요. 영의 세계는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감추어지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계시를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것은 계시를 받는 것이요, 계시를 받는 것은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늘이 열려지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제 주는 하나의 기도와 같은 그런 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은 퓨니마라고 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줌으로 어떻게 되냐? 영을 줌으로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알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다. 그것이 조금씩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든지 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또는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게 영의 양식이 되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열려야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돼야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이 강건하게 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도 알고 또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은 잊어버려요. 마음껏 깊이 남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내 가슴에 팍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에 확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참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원문을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데도 가르쳐 주시고 밥을 먹을 때도 가르쳐 주시고 TV를 볼 때도 가르쳐 주시고, TV를 보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데도 말씀이 그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의 맥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진리구나, 이 말씀은 생명이구나, 이런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헬키오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이끄는 자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 45절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65절, 또 요한복음 3장 22절,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뭐냐? 진리를 쫓는다. 그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 진리를 사모하는 열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열망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열망을 주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상고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환상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미혹되어 있고 속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미혹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속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누구에게 배웁니까? 이렇게 물론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 배움이 그냥 사람으로만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육신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의 강권적인 혈기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벳세대에 있는 오병이어를 추구하며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병이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 영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오병이어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영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에게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자는 그 영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란 것은 내가 곧 너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요 너에게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비유해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줬냐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은 어떻게 됐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만나를 먹어서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만나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르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빵과 양식을 말해요. 우리나라 떡은 뭐입니까? 떡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지만 떡은 뭐냐면 주식이 아니죠. 밥 먹고 간식으로 먹는 게 떡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떡이라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주식이에요, 주식.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네. 근데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못하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좋은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양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식. 주 양식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네.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밥은 먹어야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주님이 말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르토스라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아르토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냐면 오병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보리떡 5개라는 것도 보리떡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리떡이 아니라 보리빵 5개란 말이에요. 보리빵으로 된 빵이 뭐냐면 밥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네, 밥이란 주식이죠. 네. 그 보리떡으로 벳세다에서는 먹었지만은, 그러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보리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주어지는 예수님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그랬어요. 산떡이라는 말도 여기서 산떡이라는 말 살아있는 양식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을 주는 떡이지만 이 떡은 죽은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떡이에요. 한 번 먹고 끝나는, 오병이와 같이 한 번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살아있는 떡, 살게 하는 떡. 할렐루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양식, 이 아르토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쩌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영혼이 배부르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이 강건해져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삶,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떡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충만하게 먹으면 영이 주체가 되어 살지만, 그러나 이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이 힘이 없어요. 영이 다운이 되어버리면 영이 내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영이 다운이 되어버리면, 영이 힘이 없으면, 영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에게 끌려가고 욕망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고 그런 육신의 열매, 정욕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우리들은 하나님 내 영혼을 살찌워 주시고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는 떡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죠. 영이 살지 못하면요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있지만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영의 기쁨이 없어요. 영의 만족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아르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할 떡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세상 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의 떡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했죠.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대답해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여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아르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양식, 이 떡, 이것이 뭐냐면 주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생명의 아르토스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가?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먹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다 뜯어 먹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살이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만약에 먹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먹고 넌 살아. 나는 죽고 넌 살아라. 나는 채찍에 맞고 너는 나음을 입어라. 나는 징계를 받고 너는 평화를 얻어라. 나는 고통을 당하고 너는 기쁨을 가져라. 주님 자신을 생명으로 주님 자신을 인자의 살과 피를 주님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피를 다 쏟아서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살을 뜯어서 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 생명이 없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고민했고 괴로워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시를 받는 자들은 열어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는 예수를 어떻게 먹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 다 그 예수님을 먹고 산 사람들이 예수의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아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두 번째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인자의 피를 쏟아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의롭게 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또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먹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은 뭐냐면 그 생명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만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아르토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르토스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 주님에게 나오려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기고 말씀을 볼 때 막 힘이 생기고 내가 성경을 볼 때 힘이 생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막 힘이 오지 않고 생명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지 못하고 주님을 먹지 못하면 생명이 역사하지 못해서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생명의 아르토스 양식이신 그 주님, 살아있는 양식이신 주님, 그리고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거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주님 생명의 양식인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한 주간도 살아면서 생명의 공급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이 시간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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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으로 인하여 약해졌던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해서 넘어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거칠고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로 인하여서 다운되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해 약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피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 힘있게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